본문을 가지고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 언어는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그 한 절 한 절씩 풀 정도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요한을 올라오라고 하며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묵시적 상황에 하늘을 열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심은 성경의 구원 역사에서 계속되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묵시 상황에서 보좌를 열어 보이심은 고난이나 박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앞날에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알리시고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약속하여서 그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대적과의 싸움에 승리토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성령 안에 하나를 보좌를 보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중요한 전환점에 이 표현을 사용해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는 아시아의 7교회를 붙잡고 있는 총사령관의 모습으로 주님을 보게 하셔서 이분의 명령에 충성함으로 모든 박해를 싸워 이김을 통하여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상급을 얻으라고 7교회에 격려하는 그런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성령 안에서 하늘의 보좌를 열어 보이심을 통하여 교회를 회방하고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이후에 마땅한 일들을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였고 이러한 박해와 환난을 믿음과 인내로 이긴 교회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이셔서 그 성에 들어가는 영광의 승리를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비록 현실에서는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지만 로마의 통치에 복종하지 않고 하늘 보좌로부터 나는 통치에 복종함으로 영원한 승리를 얻는 일에 충성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비유로서 일본의 식민지 하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처해 있었지만은 의로운 독립투사와 같은 대한민국 백성은 상해 임시정부의 통치에 복종하며 일본에 대항하여 싸웠던 것을 연상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하늘 보좌를 보이시고 5장에서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집행하시는 어린 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이 좌정하신 하늘의 총사령부로서 왕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의 청사진 두루마리를 펴는 즉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그 경륜을 시행하는 곳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집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보다 더 쉽게 이해하려면 4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왕궁인 청와대를 보여주는 것이고 5장은 그 청와대에서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임명장을 받은 국무총리는 6장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내각을 지휘하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목표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로 아무래도 계급적인 차이가 있겠지만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왕권을 물려받는 상속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바마마에게서 세자가 이제 왕권을 상속하는 그런 내용을 따라서 왕궁과 이제 왕권을 상속하는 그런 내용으로 4장과 5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은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드리는 경배로 마치고 있고
또한 요한계시록 5장도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에게 드리는 경배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런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드리는 경배와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에게 드리는 경배와 찬양이 있는데, 이 두 찬양의 최종적인 결론은 5장 13절과 14절에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렇게 4장과 5장이 마지막에 경배로 마친다고 해서 이를 가리켜 예배를 가르치는 본문이라고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성경의 찬양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찬양과 경배인 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를 장사 지낸 일,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15장에 찬양을 불렀던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은 이 4장과 5장의 찬양과 경배도 어떤 성격의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1절에서 2절 상반절은 하늘 보좌에 대한 도입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또 2절 하반절부터 4절은 하늘 보좌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5절로부터 8절 상반절은 하늘 보좌 주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며, 또한 8절 하반절부터 11절은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이 나오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장의 하늘 보좌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보좌에 앉으시니 24장로들 7영과 4생물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늘의 왕궁을 왜 이런 캐릭터들로 또한 그런 구조로 묘사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모하는 것처럼 화려하고 빛나는 천국과 천국의 신비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상상하고 꿈꾸던 그런 희망하던 천국을 보여주려고 이런 구조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왜 이렇게 하늘 보좌에 이런 캐릭터들을 등장시켜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들어왔던 천국의 생각, 천국에 대한 어떤 그 희망이나 꿈꾸는 어떤 모습,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예전에 경복궁을 시내산의 성막과 비교하면서 경복궁과 성막이 왕궁으로서 동일하게 3개의 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복궁은 왕의 보좌, 즉 왕의 이제 정치나 통치가 나오는 그 이름을 근정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근자는 부지런할 근자예요. 그리고 정자는 다스릴 정자거든요. 그리고 전은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정도전이가 왕은 부지런히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뜻을 그 나라의 정치 이념에 새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극 보면은 왕이 굉장히 바쁘죠. 하루 종일 뭐 이것들 학자들에게서 배우고 뭐 하느라고 굉장히 바빠요. 왕이 바빠야 나라가 평안하고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왕의 보좌를 다스리는 곳도 근정전이라 지은 거, 부지런히 나라의 정사를 살피는 곳,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근정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광화문을 거쳐서 흑례문을 지나서 근정문을 지나야 비로소 왕의 보좌가 있는 그 근정전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3개의 문이 되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시내산의 성막을 본다면은 성막의 울타리의 동쪽에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과 같은 문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 성막도 왕궁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 거기에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세 개의 문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주 묘하게 일치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보다 더 자세히 근정전 안에 왕의 보좌와 근정전 앞에 어떤 모양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TV나 영화의 사극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왕의 보좌 뒤에는 병풍이 쳐져 있는데 그 병풍에는 일월오봉도라고 하는 그림이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접으면 완전히 좌우대칭이 되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월이니까 해와 달, 그리고 오봉이니까 5개의 산봉우리가 그림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중앙에 큰 봉우리가 있고 양쪽에 2개씩 봉우리가 있어서 접으면은 완전히 반으로 접히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그 그림을 중심으로 일월오봉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일월오봉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는 2개의 그 산봉우리에서 폭포수가 2개로 쭉 내려오고 있고, 또 그 앞에는 소나무가 2개 이렇게 딱 그려져 있는 모습이 바로 일월오봉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의 왕이 해와 달이 양과 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서 하늘의 이치를 받들라라고 하는 일월을 새겨놨고, 그 다음에 5개의 산봉우리와 같이 유교 이념인 인의 예지신을 갖추어서 왕이 부지런히 만백성의 아버지 역할을 해 주시라는 의미로 바로 이 일월오봉도를 이 보좌 뒤편에다가 병풍처럼 그림을 그려져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렇게 좋은 정치를 펼치면 폭포처럼 생명의 기운이 고루 퍼져 온 세상이 풍요로운 태평성대가 될 것이라는 의미를 그 그림에 함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일월오봉도라고 하는 그림만 존재해서는 그것은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고 합니다. 반드시 보좌에 왕이 앉았을 때에 이 일월오봉도의 그림이 완성된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 왕이 어떻게 정사를 펼 것인지, 그것이 만백성을 위한 태평성대를 주는 그런 의미로 이 왕의 옥좌 뒤에다가 일월오봉도를 그려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식의 웨딩 촬영을 경복궁에서 했어요. 그날에는 결혼식 당일날 촬영을 하는 것이어서 오전에 급히 가서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번 경복궁을 가보았지만은 사실 근정전 앞과 그 근정전과 그 앞에 새겨진 여러 가지 모양들에 대해서 돌로 새겨놓은 이렇게 상들에 대해서 별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근정전이 이렇게 집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강대상이 근정전이라고 하면 여기 받치는 강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근정전이 집에 있으면 2개의 바닥에 돌들로 이렇게 판들을 깔아가지고 받치고 있는데 그것이 2층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상월대, 하나는 하월대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월대에 그 동서남북으로 4개의 신상이 동물들의 형상을 가지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신상을 왜 이렇게 새겨 넣었냐면 하늘의 별자리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쪽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보고 청룡의 모양을 새겨 놨는데 여러분들도 가셔서 보시면은 청룡이 동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쪽 하늘의 별무리를 보고 새 모양을 떠올려 주작의 모양을 새겨 놓았습니다. 서쪽 하늘의 별들을 보고는 백호의 모양을 새겨 놓았고 북방의 별자리를 보고는 현무의 모양을 새긴,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동물들은 거의 신비한 동물들이죠. 그것들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십이지신상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띠 있잖아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렇게 그렇죠? 쥐띠, 소띠, 호랑이띠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십이지신의 동물들을 또 여기다 새겨 놓았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 이 네 가지 동물들의 사신상은 이 공간적인 의미죠. 별들을 바라보고 우주 공간을 바라보고 그렇게 새겨 놓은 것이고, 십이지신상은 어떤 의미냐면 시간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한 해, 두 해 이렇게 가듯이 시간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근정전을 떠받치고 있는 이 상월대와 하월대의 사신상과 십이지신상은 이 하늘의 공간과 땅의 시간의 이 모든 것들이 하늘과 땅이 일치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려고 거기다가 새겨 놓았다라고, 그리하여서 결국은 하늘과 인간이 만나는 하나가 되는 그런 사상으로 이 나라를 통치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그 신상들에 새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월대와 하월대를 계단을 두 번 내려가거든요. 두 번 내려가는데 근정전 앞마당에는 24개의 품계석이 있습니다. 조선을 다스리는 왕의 신하들이 동쪽에는 문관들이 배열에 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서쪽에는 무관들이 그 벼슬의 높이를 따라서 서도록 그렇게 자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4개의 이렇게 12개씩 이렇게 품계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어딘지 아죠. 자기 벼슬 높이에 따라서 어느 자리에 설 것인데, 지금도 그 품계석을 놓은 자리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고리 같은 게 있다라고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그 횡단보도 건널 때 요즘에는 그늘막을 이렇게 씌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게 뜰에서 품계석이 있으니까 태양빛이 비치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우산처럼 그늘막을 펴도록 고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하들이 거기 서 있는데 지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떼약볕에.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 품계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조선의 왕궁인 경복궁 안에 있는 긍정전의 구조와 오늘 요한계시록의 하늘보좌의 구조의 구성 요소들이 무언가 비슷하다고 여러분들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경복궁을 방문하여 이런 구조들의 관심을 갖고 보시면 매우 유익하리라 생각됩니다. 왕궁의 건축 모양은 그저 화려함이나 크기 등으로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그 나라의 통치 이념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에 왜 하늘보좌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왜 이런 구조를 말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선 새기셔야 할 것입니다. 그냥 화려하고 대단히 신비한 하늘의 놀라운 천국 이렇게 상상은 하지 마시고, 여기에 하늘보좌를 말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하늘의 통치의 이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교회에게 보이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먼저 새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혹자는 하늘의 왕궁을 로마의 황궁을 반대하여 보여준 것이라고 하는데, 그보다는 이 왕궁을 성경에 나타난 구원 역사적으로 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출애굽 역사에서도 시내산의 성막, 가나안 땅의 예루살렘의 솔로몬의 성전은 시작과 완성의 역사적 과정을 거기에 담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막의 모습과 솔로몬의 성전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것은 같은 성격이지만은 시작과 완성의 그런 시간적인 역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창조시의 에덴 동산의 궁전과 출애굽 역사에서 나타난 성막과 성전,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궁전, 이것들을 세 개, 에덴 동산, 구약의 성전,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성전, 이 세 개를 놓고 비교한다면 에덴 동산은 하늘 궁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하늘 궁전을 그냥 그림자처럼, 에덴 동산의 하늘 궁전을 그림자처럼 반영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제 출애굽 역사에서 나타난 성전은 하늘 모형을 그대로, 그래서 그 성막을 지을 때도 하늘 양식을 보고 짓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늘의 모형인데 요한계시록의 성전은 하늘과 일치되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늘의 그림자적 성격을 갖고 있고 이스라엘의 성전은 하늘의 모형을 갖고 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의 성전은 하늘의 실체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구원 역사의 성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하늘 보좌의 왕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더 낫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자체 안에서도 이 하늘 보좌, 왕의 보좌를 얘기를 했는데 이 왕의 보좌에 구성된 요소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가면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기에 이 왕의 모습, 왕의 보좌에 새겼던 것들이 그대로 그 보석이나 그런 것들이 그대로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이제 거기에 의인들이 들어가는데 그 성이 전체적으로 하늘 보좌로 도색돼 있다 그럴까요? 완전히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자체 안에서도 뭐냐면 나름대로의 발전과 완성의 그런 모습이 이 하늘 궁전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늘 보좌에 대해서 하늘 왕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왜 이것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정립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본문 2절로부터 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벌써 보세요. 그러니까 이 보좌에 무지개가 둘려 있잖아요. 아까 조선의 왕의 보좌 뒤에 1월 오봉도가 둘려 있잖아요. 병풍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좌 위에 앉으신 이에 대해 말한 후에 4절에는 24장로들이 앉는 보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로부터 4절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한 보좌에 관한 묘사, 그리고 24장로들이 앉는 보좌에 대한 묘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의 근정전 앞에는 24개의 품계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여기에 24개의 장로, 왜 24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역대상에 보면은 다윗 성전에 제사장들이 24명이에요. 그렇게 다윗 성전을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24명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도 연유할 수 있고, 이제 뒤에 보면 또 아시겠지만은 그럴 때 이런 보좌의 전체적인 모습은 신약 성경 가운데 오직 오늘 여기 본문에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은 우리가 이사야서 6장 1절로부터 4절, 그리고 에스겔서 1장 26절로부터 28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6장 1절로부터 4절을 보시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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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그 보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높이 들린 보좌를 보았는데 주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며 천사들은 자기들을 가리며 모시고 서 있었고 성전에 연기가 충만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며 요한에게 하늘 보좌를 보인 것과 다르게 그는 성전에서 높이 들린 보좌를 본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해서는 옷자락이 가득했다라고만 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에스겔서 1장 26절로부터 2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있는 가운데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자신에게 보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은 네 생물의 머리 위에 궁창이 있고 그 궁창의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 궁창, 보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궁창이라고 하면 창세기 창조에서는 하늘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 보좌의 형상은 남보석 같았고 그 보좌 위에 한 형상이 있는데 사람의 모양 같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허리 위나 허리 아래가 모두 사방으로 광채가 나는 불이며 사방 광채의 모양은 무지개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어서 에스겔은 엎드려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런 에스겔이 본 환상은 예를 들면은 국군의 날에 공군의 비행기들이 오색 연기를 내뿜으며 고개 비행을 하고 있는 것을 연상하면은 여러분들은 에스겔이 보았던 그 보좌의 형상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덩어리로 되어 있고 사방으로 광채가 나는데 무지개로 되어 있고, 근데 이 에스겔의 성전에는 네 생물의 머리 위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네 생물은 뭐냐 하면 그 네 생물에 바퀴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성전은 이처럼 불을 사방으로 뿌려내며 바퀴를 달고 움직이는 모양입니다. 이는 또한 마치 현재의 캠핑카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그렇죠. 캠핑카는 집을 바퀴를 달고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왕궁이 바퀴를 달고 이제 비행기처럼 날아오르는데 사방으로 광채를 뿜어내고 불덩어리가 광채를 뿜어내는 모습이니까 그거는 마치 비행기들이 오색 연기를 뿜으면서 날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 하늘의 보좌와 성전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연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퀴를 달고 움직이는데 어디로 움직이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어 이방 땅에 흩어졌으니 하나님의 성전도 바퀴를 달고 예루살렘에서 떠올라서 사로잡힌 곳으로 자기 백성에게 가려고 그렇게 이 성전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1장 22절로 24절에 보면은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성전은 바퀴를 달고 날개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동쪽을 향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힌 바벨론 땅 갈대아 땅에 이 성전이 이동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에스겔 성전은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본 보좌는 하나님의 옷자락만 가득하고 연기가 충만하며 스랍들은 전부 가리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보좌는 이동식 성전입니다. 자기 백성이 범죄하여 이방 땅에 팔려가니 하나님의 성전도 그것으로 불꽃을 뿜으며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 역사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전은 그 백성의 처한 형편과 사정에 맞추어서 그 성전과 보좌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요한계시록의 하늘 보좌는 이사야나 에스겔 성전의 보좌에 비하여 가장 완전한 클라이맥스의 성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옷자락과 연기, 사람 모양 같더라라고 하는 그런 희미한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가리우거나 움직이지도 않는 견고하면서도 영광스러운 보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보좌에 앉으신 이를 가리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정권 말기에 이르게 되면 각국의 대통령들은 레임덕에 빠진다라고 합니다. 레임덕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절뚝거리는 오리라고 풀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연임에 실패한 대통령이 그의 남은 임기를 뒤뚱거리며 걷는 오리와 같이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것을 가리켜 비유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힘 빠진 대통령, 이렇게 레임덕일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세토록 살아계시지 못하는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런 것들을 비추어 볼 때 여러분과 저는 오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이에 대한 요한계시록이 묘사하는 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좌에 앉은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습니다. 무지개가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입니다. 보석과 무지개로 보좌에 앉으신 이와 보좌의 모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에스겔이 보았던 형상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설교 앞에서 말씀드린 1월 오봉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기에 세 가지 보석은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영광의 모양이 예루살렘 성에 새겨집니다. 이 보석들은 에덴 동산에서도 대제사장의 의복에서도 새 예루살렘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지개가 병풍처럼 둘려져 있습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며 그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 찬양에서 그 전능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다시는 물로 땅을 심판하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보존 약속과 더불어 물로 심판하여 새 창조의 세계를 열었던 노아의 홍수를 반영함을 통하여 이제 이 모든 구원 역사를 처음 창조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로 이루게 하실 그런 영광의 보좌를 열어 보이고 있고, 거기에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해서 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의 놀라움은 또 있습니다.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다는 점이 매우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24장로들의 보좌가 동급입니다. 출애굽에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한 후에 시내산에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이 올라갔습니다. 그 장로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발 아래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9절로부터 10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모습은 마치 조선의 근정전에 왕의 신하들의 품계석은 왕의 보좌로부터 비교적 멀리 또 아래에 서게 되는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경험하듯이 군대에 가면은 상관과 함께 걸을 때 좌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좌측으로 2보 떨어져서 또 뒤로 한 2보, 2, 3보 떨어져서 걷도록 되어 있어요. 상관과 자기가 동급으로 동일하게 나란히 걸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아주 크게 책망을 듣거나 아마 그 체벌을 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즘에도 보시는 것처럼 어느 당에서 당 대표와 대통령 후보가 자리 싸움을 하는 걸 보잖아요. 누구의 부하가 아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 위치를 동급을 자꾸 따지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하늘 보좌에서는 놀랍게도 시내산이나 세상의 모든 왕의 보좌에 있어서는 계급의 차이로 위치가 달라져 있는데 불구하고 이 하늘 보좌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보좌의 위치와 그 보좌에 둘러서 24보좌들이 24장로들이 앉는 보좌가 동급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하늘 보좌에서는 24장로들의 보좌가 같은 높이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를 여기에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4장로들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을 대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 플러스 12이니까 24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계시록 21장 12절과 14절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교회가 함께 다스립니다. 이러한 영광을 얻게 된 것은 바로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은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흰옷은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옷이며 성도의 옳은 행실이며 이긴 자들에게 주신 옷이며 시온산의 선자들이 입는 옷이며 면류관과 보좌는 이긴 자에게 주신 상급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3장 21절과 일치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도 천년왕국에 참여하여 왕노릇함을 그 상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조금 맞지 않는 비유이긴 하지만은 우리는 보통 어느 가문 출신이나 어느 학교 출신이라는 것이 자기 얼굴과 자기의 영광과 명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같이 나라의 도성과 왕궁과 그 보좌는 그 나라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가 새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영광되게 새겨지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보좌나 도성에 거하는 백성들의 성이나 같은 집이 되는 셈이에요. 비록 아시아 7교회가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에 있지만은 7교회는 로마의 황제의 통치하에 있는 백성이 아니라 하늘의 왕궁 보좌에서 나는 통치에 속한 백성입니다. 이 하늘 왕궁 보좌는 이사야에서 보았던 옷자락과 연기만 가득한 모양이 아니며 에스겔서에 보았던 바퀴를 달고 움직이는 보좌도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새 창조로 그 모든 역사를 완성하는 전능하심과 영원한 권능의 보좌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들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옳은 행실로 승리하여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함께 보좌에 앉아 다스리도록 하나님 나라의 동반자로서 영광과 권세를 주시는 보좌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바로 이 하늘 보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좌로부터 나는 통치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박해와 환난을 이기고 새 예루살렘 성의 찬양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승전보를 울리는 그런 승리의 용사들인 것을 이 보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왕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왕궁은 어떤 보좌입니까? 여러분들의 왕궁과 보좌는 1월 우봉도나 아니면 24신상이나 24의 풍계석으로 되어 있는 근정전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까? 시내산과 예루살렘 성전의 그런 보좌의 모습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얻으신 생명의 보좌, 하늘 보좌에 속한 백성들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보좌로 열어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박해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이 환난과 고난 속에 좌절할 수가 없고 굴복할 수가 없으며 그것이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있고 성령 안에서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는데 그 보좌의 내용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과 영광인 것이냐 아니면 하늘 보좌를 덧입는 영광과 모습인 것이냐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이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는 인내의 모습이 여러분들은 하늘 보좌가 자기에게 열린 것을 볼 때 내가 이 모든 과정과 이 현실적인 모든 삶들을 능히 이기는 승전보를 울리는 그래서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는 영광의 모습으로 자기를 그렇게 매칭시킬 때 우리의 삶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 없는 영원한 보좌의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가 그런 통치를 임하시는 왕으로 좌정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그 나라에 속해 있으니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이 현실에서 능히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영광의 보좌를 통해서 날마다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로 서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